할렐루야. 9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9월 첫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의 장소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훈훈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첫 찬양은 다 같이 앉아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저희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을 얻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을 얻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부으시며 인도하시네 저희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고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저희 자리에 앉아서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올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를 잘 버티게 하시고 시원 날씨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해결을 못하겠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도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도약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9월 한 달간 우리 모두 믿음의 도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한 가지가 아니고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과 집중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한 달간, 9월 한 달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 체험하는 9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30분 기도하기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30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거 됩니다. 여러분, 벤젤 로시컬이 그랬잖아요. 내려올 때 일부러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둔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슬리퍼 찾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일어나시자마자 침대에 얼굴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분 금방 갑니다. 30분 기도하기. 세 번째는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예배 후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하루 한 구절씩 제가 카톡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일본 목장의 원창진 목자, 원의규 목사가 참석합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온전히 배워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48장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구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구아디아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성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의 문제들 다 친구들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빌립보 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4세 곡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이야기이고, 세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원장님 목사가 지금 조명이 좀 많이 어둡죠? 그래서 조명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로 올립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떠나올 때 쉽게 오셨습니까? 쉽게 오셨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결단을 하셨죠. 바로 그런 결단이 이 선교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들고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서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아시아의 끝이 드로아입니다. 지난주에 저기까지 갔었죠.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중간에 보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로아에서 오늘은 빌립보까지 간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이 첫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성, 중요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주하다가, 그래서 결단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는데 뭔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냥 수의를 그곳에서 유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팀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어게레시브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왔는데 빌립보에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오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선교팀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은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 안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예배할 곳이 없는 도시, 이것이 첫 번째 다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까지 나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을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고넬료처럼요, 이 루디아는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신의 집까지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바울과 선교팀에게 열어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 집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아니 유럽에서 첫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once, 한 번은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은 빌립보서 이곳저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기도하는 곳, 루디아의 집이겠죠.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점을 쳤어. 예언을 했다고 하죠. 점을 쳤어. 그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악한 영에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닫힌 문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귀신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우리는 이런 여정 보면 밉잖아요. 전도하는 거 방해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여정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큰 성 빌립보에서 서로 만난다는 거, 그것도 바울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닫혀있던 예배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이 두 번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시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옷이 다 찢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닫힌 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요, 25절 26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채워진 창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는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 많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이 닫혀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폐의 문이 열리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닫혀있는 직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건강의 문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리게 할 것입니다.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 닫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어떻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개역개정에는 그냥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 뜻을 분명히 합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닫힌 문이었는데 어떻게 열렸냐면요, 예배드릴 곳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 처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는 그곳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렸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집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닫힌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닫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들이, 그 닫힌 것들이, 그 묶여있는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되는가? 두 번째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라고 하고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in을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는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죠.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서 스게와의 7 아들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스게와의 7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매를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억울하고 답답할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 듣다가도 꼬불이 있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묶인 것들이 있고 다친 것들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힘든 것들을 붙들면요, 힘든 것들에게 힘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면 살아납니다. 이겨냅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고통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약도 있고 이제 다 알잖아요. 이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 예배 못 드리는 거.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애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당을 파괴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교회 없앤다고 막 교회 건물 무너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도 보니까 막 교회 찾아가서 불사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철학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기독교는 말살합니다. 그의 말이 정답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왜 예배드릴 곳을, 기도할 곳을 찾아갔는지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배드릴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저 이슬람권에서는, 저 북한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살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믿음의 도약을 해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주치의가 심장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0분씩 운동하세요.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정말 함께 믿음의 도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붙들고 선택과 집중해서 기도로 선택을 하십시오. 한 달간 기도해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9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기도, 여러분 유튜브 한두 개 안 보면 30분 여러분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요. 30분 동안. 여러분 평소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 걱정하시고 남편 걱정하시고 아내 걱정하시고 돈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일어난 문제 가지고 걱정하시잖아요. 그 걱정을 다 기도로 바꾸시면 30분 넘습니다. 30분 동안 우리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친 분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in Christ Jesus,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찬송조차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다친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묶인 것들, 다친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9월 한 달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믿음의 고향입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불쌍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픈 것들, 다친 것들 우리 주님께 정말 간절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묶인 것들이, 그 다친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다친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것들, 닫혀있는 것들,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묶인 것들이, 닫힌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묶인 것들, 닫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면해드리고 우리 배송 부르고 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가운데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다친 문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고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